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시작을 합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 아니고 세밀하게 날마다 매 순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마태복음은 그 왕이 들려주시는 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은 그 나라에 관한 비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비유를 대하게 됩니다. 일명 겨자씨 비유라, 이렇게 일컬어진 비유를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의 밭에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았지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음을 전제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눈에 잘 뜨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다고 얘기할 때 좁쌀 이런 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겨자씨를 직접 보면 좁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손에 놓고 잘못하면 날아가서 찾기도 어려운 가볍고 가장 작은 그런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었고 또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보다도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운 그 천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사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나게 그리고 대단하게 그렇게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전도하는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같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시골, 그것도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 곧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고작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별로 배운 것 없었고요, 가진 것 없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의 눈,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 지배층, 권력층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선언처럼 여겨졌던 것이 시대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줄 것이냐 하면서 비웃는 듯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수없이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뭔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봐라,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비하게, 너무 작게, 보잘것없게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알, 이거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입김이라도 불면은요, 날아가서 찾기도 힘든 거,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겨자씨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한 움큼을 뿌린 것도 아니에요. 한 알을 심었습니다. 한 알. 한 움큼을 뿌려도 싹이 날까 말까 한데 한 알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 이 겨자씨 한 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요. 저것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의아해했지요.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불안하기까지 한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늘어갔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도 복음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됐다, 기대하고 원했던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권력으로 이 땅에 임하고 펼쳐가실 그분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핍박으로부터, 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나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한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며 앙망하며 바랐던 그 나라, 그들의 생각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요, 보잘것없이 미비하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불안하게 그렇게 이 땅에 임했지요. 사람들은 주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망을 느낀 채 떠나가고 외면하고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속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한 국면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이런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고자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겨자씨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비유가 갖고 있는 겨자씨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겨자씨는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바로 그들은 그 생명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겨자씨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겨자씨는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많지 않아도 싹을 틔워냅니다. 그리고 일단 싹이 트면 쑥쑥 잘 자라는 것이 또한 겨자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최소한 그 키가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는 큰 것은 5m까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드나무 가지처럼 사방으로 그 가지를 뻗어내는 것, 그것이 겨자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만 심어도 채소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겨자씨는 엄청난 성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들이요, 그 채소밭에 왔다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안식처를 얻지 못할 때 그 겨자씨 나무는 그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요, 그들에게 또한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 겨자씨 나무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겨자씨 가지에 깃든 새들, 그들은 오랫동안 그 가지 밑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겨자씨는 그만큼 풍부한 그들에게 먹이를 또한 제공해 줄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이 창백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겨자씨가 갖고 있는 성장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예수만 죽이면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운동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제자들을 흩어졌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 감히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죠. 끝났다. 예수 운동은 끝났다. 실패로 끝난 운동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심어졌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그것이 골고다에 뿌려졌을 때에 사흘 후에 싹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쑥쑥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를 뻗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지는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었던 것 같은 사람들, 생명이 없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뻗어 나갔습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까지 뻗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바다를 건너 영국까지 가더니 영국에서 또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그 복음은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뻗어나갔던 가지는 120여 년 전에 이 땅에도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뿌리는 지금도 이 나라를 거쳐 또 다른 나라로 전 세계 땅끝까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생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것이지요. 바로 겨자씨 비유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천국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미비해도, 우리의 현실이 보잘것없어도, 비록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 이 겨자씨가 보여줬던 엄청난 생명력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이며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답이라면 오늘 그분과 연관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각광을 받지 못했던, 목회에도 별로 큰 성과가 없었고요. 이런 두 목사님이 앉아서 넋두리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피곤한 그런 목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사람 밖에는 내 목회의 결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도 별로 밝지 않는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동안 내내 부흥회를 가졌는데 정말 커다란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부흥회를 가졌건만 그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사람 한 사람밖에는 그 결신자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흥회는 성공하지 못했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회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없는. 그래서 그들은 우울해했고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었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수년 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요, 3년 동안 한 명의 진정한 거듭난 성도밖에 얻지 못했다고 말했던 그 고백 속에 있었던 그 마펫이라는 청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마펫입니다.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다고 한 사람의 결신자밖에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리빙스턴이었어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리빙스턴. 바로 그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뿌려진 한 알의 겨자씨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선교 역사를 뒤집어놨던, 그 전체를 바꿔놨던, 판을 흔들어놨던 그런 사람들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꿈.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강한 것은, 다이아몬드는 생명이 없지만 겨자씨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는 즐거움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작은 생명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향해 꿈을 꾸시면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성장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위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생명,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미미해도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안에 꿈을 주신다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꿈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그리고 그 왕께, 그리고 오늘 그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고 더군다나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그리고 불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터전이요, 바로 그 꿈의 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거대한 겨자씨의 꿈을 오늘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인해서, 나무처럼 성장한 그 겨자씨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새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사람들은요, 단순히 내게 주신 생명, 그것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미했던 겨자씨 같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누리게 된 엄청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문맹이 퇴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헐벗고 굶주렸고, 그리고 차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이 땅의 가난도 함께 몰아내 주시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덕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번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성경이 좀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꿈을 꾸고 있었죠.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꿈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꿈을 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을 때 흘러 주변을 적시고 주변을 풍성케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건 복이 머물고 고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죄수를 호송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순항하던 배에 어려움이 닥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모두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됐던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여망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짐도 다 버려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사도 바울을 실어 놓으신 이유, 그가 로마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교자씨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이유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비록 사도 바울이 사람의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겨자씨의 소망이 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망입니다.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거스터스의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이거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죠.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친구들, 이웃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받고 베푸는 것, 사랑만 받고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결국 그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점점 더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봐주고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에게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거스터스에게 물었어요. 노인이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어거스터스가 말합니다.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어거스터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 다시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 소원이 뭡니까? 어거스터스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그늘, 여러분의 생명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거하며 여러분들의 이파리를 먹고 함께 누리는 행복의 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교자씨 하늘에서 큰 나무를 보시면서 그 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셨던 주님, 여러분 그 노래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노래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또다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교자씨는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자라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을 만들어 누군가를 쉬게 만들어주는 큰 나무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속에도 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자씨같이 미미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무가치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교자씨의 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흘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교자씨 같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천국의 씨앗으로 오셔서 전 세계가 그 복음의 그 가지에 깃들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교자씨로 보내면서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꿈을 꾸시며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완성해내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시대의 교자씨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또다시 우리가 나가는 세상 속에서 교자씨 같지만 능력이 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체 직장과 그들의 꿈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